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표현을 제시했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도전을 했었습니다. 6월 첫 주일에 제목이 염려하느니 기도합니다였죠.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기에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 제목으로 잠언서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살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던 그 아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든 정직하도록, 혹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그 아굴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며 그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폈죠.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때에 합당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하고 줄인 심령이 아니면 은혜의 보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염려하느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한 중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셨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암과 실천도 별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믿지만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도 마귀는 우습게 여기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으로 안다는 것에 만족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무릇 꿇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문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 즉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까지 들으시는가?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실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본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이어서 가나안의 첫 관문이며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도무로 무너뜨립니다. 이어서 아이성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정복하고 맙니다. 거침없는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에 가나안 주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부류도 있었고 더 도끼를 품고 자극을 받아서 필사적으로 싸우려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다음에 정복지는 기브온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선수를 칩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니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패할 것은 당연해 보이고 항복한다 할지라도 진멸될 수밖에 없으니 계책을 세워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은 한 12km 정도 서북 쪽에 위치했고 아이성과도 1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헤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또 헤어져 기운 옷을 입고 바싹 마르고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주 멀리서 왔다며 출발할 때는 이 곰팡이 핀 떡이 뜨거운 떡이었고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먼 길로 인해서 이렇게 낡아지고 곰팡이가 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제시한 낡은 복장이나 가죽 부대나 곰팡이 핀 빵을 보고는 완전히 쏘가버립니다.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곧장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막힌 일입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분명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비롯된 죄악이며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도 깨어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큰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진멸해야 될 족속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맹세했기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매우 엄숙한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중으로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화가 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언약을 체결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가나안 종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굴복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니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배신자 기브온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공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서 끝장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름모닷, 라기스와 에그론 왕이 기브온을 공격했고, 기브온은 좀 전에 읽은 6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급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결론적이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 다섯 아모리 왕들은 이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서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아 버립니다. 남과 북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앞두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하나씩 찾아가서 전부 다 진멸시켜야 될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수로 가나안 남부의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보면 희소식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적을 한 번의 전쟁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나라들도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도 뭉치자 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또 쳐들어오니까 또 한 번의 전쟁으로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에너지나 시간이 엄청나게 전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기도 없이 행하다가 패함으로 큰 낭패와 당혹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지 며칠 되었다고 또다시 기도 없이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실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마 이런 우리의 실상을 모르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실수투성임을 아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하려고,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충격받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자투성이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기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연약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수도 실패도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보호 요청에 응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용사와 군사를 전부 다 참전시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이상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 길갈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은 해저 300m, 굉장히 낮은 곳에 그 요단 계곡에 위치했고, 거기서 해발 800m의 유대 산지 언덕 위에 위치한 기브온 성으로 마이너스 300에서 800까지 1100m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파르게 이어진 길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10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새도록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쉬지도 않고 아침에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도니 세덱과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겠지만 밤새 진구나 이처럼 빠르게 전장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라는 말을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기습 공격에 적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적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이스라엘은 쫓고 쫓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6절에 막게다 굴에 5 왕들이 숨었다. 이 막게다는 이 기브온에서 무려 30km나 떨어진 곳이었으니 얼마나 적이 일방적으로 패하고 패해서 밀린 전쟁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군사를 다 동원했고 밤새도록 10시간이나 걸쳐 언덕을 올라갔으며 쉬지도 않고 아침에 기습 전쟁을 수행했고 연이어 도망가는 적을 무려 30km요. 한 10시간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30km나 쫓는 그 열정을 보인 거예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이방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물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었지만 이토록 진심이었으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오늘 내 자신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이 들고 무리가 된다고 해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고자 하며 해내고야 마는 그런 진심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진심은 사라지고 신용만 하고 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외면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유월을 집중 기도의 달로 정해 기도에 힘쓰자고 했는데 얼마나 진심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그분에게서만은 언제나 진심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인해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모든 군사를 다 총동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기브온이 지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빠졌고 빨리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동원했는데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번 전쟁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돕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고, 만약 패하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으니 최선을 다하는데 관건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밝힙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우려하며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5개국 연합군 중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큰 용기를 주는 것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들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실 뿐 아니라 11절에는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이미 패하여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5 연합군들 위에 큰 우박으로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열렬하게 가장 뜨겁게 싸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신 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이 일의 뒷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본의 아니게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실수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이면 하나님도 진심입니다. 물론 진심이어도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이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진심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게만은 진심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실 정도로 진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은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잘 못해도 그릇되게도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진심을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걸어할지어다 하매. 14절에서 언급하듯이 역사상 가장 황당한 명령,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이고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죠.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누가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하고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는데 이 공전과 자전이 멈춰지거나 아주 서서히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무슨 힘으로 이 반지름이 6,000km 그리고 둘레가 40,000km, 질량은 6 곱하기 1024kg, 시속 1700km로 도는 이 거대한 지구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 실수했던 한 연약한 인간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렇듯 놀라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도 했지만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벳호론의 언덕길에서 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기브온은 태양이 머물러 간 기브온은 여호수아의 등 뒤에 있었어요. 즉 여호수아의 등 뒤에 동쪽에 있었고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 지중해를 향한 그의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은 서쪽에 태양은 동쪽에, 그러니까 오전에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5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아침에 기습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고 밤새도록 그 가파른 길을 달려온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는 지극히 당연한 기정사실이었고 문제는 저걸 완전히 진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달도 태양도 멈추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한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기도에 한계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도 열려있다, 반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할 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머물고 달을 멈추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이 뭐겠어요? 더 큰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소소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듯한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끝없이 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대단한 응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에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매 순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보다 일상에 부어지는 지극히 작고 소소한 은혜에 더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에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만은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한계는 없습니다. 이론이 아닌 기도함으로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십시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태양이 머물고 달을 멈추는 것보다 더욱 큰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아는 자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만은 진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믿음의 눈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음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넓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독 고백하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넓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단한 인생길을, 힘겨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살아가는데, 혹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무슨 대단한 기적같이 보이는데, 내 일상에서 그렇게 한량없이 소소하게 미세하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소소하게 내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인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달이 멈추고 아버지 무슨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한량없는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내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일에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크고 놀랍고 더 큰 사랑이 있는 걸 알고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게 진심이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만은 진심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인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당연시 무시되고 외면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은 진심이기를 원하는 그런 거릇된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에게만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손해보고 아무리 대가의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뜬구름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이적만을 기적으로 여기고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보다 우리의 희노애락에 관심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게 진심을 보이신 그 하나님에게서만은 우리 또한 언제든 진심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낙심 가운 자들을 붙드시고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질병들, 연약함들, 불편함들, 통증들,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손길들을, 그 엄청난 사랑들을 날마다 느끼며 그 사랑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진심과 예물을 받으시고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을 사로잡고 저들을 이끌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출퇴한 주의 자녀들 군에가 있는 아들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집중 기도의 달 6월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부서별 주중 릴레이 기도에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벌써 반년이 지나고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세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정성껏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금요 성령 충만 기도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방 목사 5구역 다음 주 6구역이고요. 성경 퀴즈 문제, 성경 250독 또 80명 1독 도전, 우리 임연순 권은혜 신건자 권사님 3도 가시고 우리 김송옥 집사님 2도 가시고 박주희 권사님 2도 가시고 오정순 집사님 또 1도 가시고 그래서 총 33명 78독을 했습니다. 50성구 암송, 지난주 암송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 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임의 기간 소식입니다. 제3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협조 요청을 하는데요. 구역장이 없으면 건찰님이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가집니다. 찬양대 연습은 그 모임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짧은 시간 그렇게 모일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 우리 구역장님 혹은 건찰님이 반드시 구역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기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많은 은혜와 도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캠프 1 토요일에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은혜와 비전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요학 집사님, 말씀 집사님 그 모친 장례 기간에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떡을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재길 최수경 선교사님 오늘 금요일에 이제 선교지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복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역 잘 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떼합심 기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진심을 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생업과 살아 우리의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 하나님께 언제나 진심이십시다. 우리 힘차게 서로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